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쇠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라.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랏거리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를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성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은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입니다. 어제 그 백혜선 씨,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의 책을 이렇게 좀 자서전을 좀 읽어봤어요. 그 중에 아주 좋은 문구가 나와서 마음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피아니스트라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는 시간의 예술가라는 거죠.
피아노를 한번 치면 과거로 돌아가고 그 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는 그 시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다 지나가고 그 기억만 남는다는 거죠. 제가 그걸 가만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루만 내 거예요. 우리 자꾸 내일을 살잖아요. 내일 뭐 하겠다, 내일부터 뭐 이렇게 섬기겠다 하는데 내일은 없는 거거든요. 내일은 허상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이에요. 오늘을 연주하는 예술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죠? 이제 과거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일일이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보내는 거예요. 순간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씩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을 살지 마세요. 내일 걱정, 내일 내일을 다 내일로 다 하는데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다 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씩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의 예술가들, 그 하루 믿음으로 살고 하루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루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쌓였을 때 우리의 참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업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자, 지난 열왕기 상해 22장은 아합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그 아들 아하시아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2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그 뒤를 이어서 참 악한 왕으로 2년 동안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이 아하시아의 죽음은 이미 아합에게 예고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21장 29절 열왕기상 21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그 아합이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고 싶어했어요. 이세벨이 그걸 알아차리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봇이 죽었어? 알았어 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이걸 괘씸하게 보시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당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 듣고 겸손해졌죠.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합이 겸비해졌네. 내가 심판을 아들대로 미루겠다 했단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들대로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겸비해서 살았는데 그 심판이 나에게 왔구나. 이제 나 대해서 망한다고 그랬구나.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들 대 망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여기에 대한 긴장하는 거나 회개하는 거나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되었어.
그리고 그것만 즐거워했지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두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 죽은 다음에 모압이 나 더 이상 우리 조공 못 바칩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경고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암울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너 심판의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 내가 아합이 아니라 아들대에 가서 심판하겠다는 말이 이제 너에게 있어. 너 하면서 경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두 번의 경고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영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은 제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데 우리가 지금 아시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왕이 되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하고 권세를 주고 왕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깨달으라고 영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영으로 들어야 돼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 가야 돼요. 말씀을 또 깨닫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아시아를 통해서 왜 이 아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실패학의 교과서. 실패학의 교과서예요. 이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실패학의 교과서예요.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오늘도 아시아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찍 죽었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실패학의 교과서예요. 근데 실패학의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러 읽고 뭐하러 듣고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실패학의 교과서예요. 아니 우리의 실패를 막아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아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제거해 버리셨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든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른 여러분 부정한 나시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러분 부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마라. 흠 잡힐 일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맨날 부정한 거 만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리는 회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사람, 그가 나시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내놓고 하나님과 심각하게 변론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의 감동이 사라지면 주 앞에서 쫓겨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가 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병이 점점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그론 블레셋 땅입니다.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이건 다 블레셋 땅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 중에 하나에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아마 파리를 다스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알세붑에게 너희들 가서 내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나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사자들을 블레셋으로 보냅니다.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호통을 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블레셋 땅으로 가느냐? 하고 책망하면서 올라간 그 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전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그 한 왕의 사자들이 그 말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아시아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기에 엘리야란 그런 걸출한 아합 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런 그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 파리 왕에게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를 한번 점쳐보라고 사람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 먼 나라로, 무슨 뭐 산속으로, 아니면 뭐 바닷속으로, 아니면 먼 어디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정글 속으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서 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이유,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40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만나주세요. 언제든지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들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방황해요. 말씀이 선포된 것을 놓고 다른 데를 방황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저기에 뭐 능력 있는 누가 있다던데, 저기에 뭐 새로운 복음이 있다던데, 저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기로 작정해 주셨어요. 반드시요. 음성 들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려진단 말입니다. 이 아시아는요,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냈어요. 저 멀리 그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있다는데 그 신에게 내 미래를 한번 물어보아라, 축복과 저주를 물어보아라, 그리고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단 말이냐, 하나님의 사자가 없단 말이냐, 어떻게 저 블레셋 땅에 사람을 보내서 너의 미래를 점친단 말이냐고 책망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요,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작정하고 나와 보세요. 작정해 보세요. 작정기도 한번 해 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어디든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는 분이세요. 언제든지 괜찮다.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얼마든지 만나줄게. 우리 하나님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디를 돌아다녀요? 어디 가서 음성 듣겠다, 어디 가서 음성 듣겠다, 어디 가면 만났다더라, 이제까지는 내가 헛믿었고 저기 가서 뭐 진짜 만났더라.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장소에 불문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게 응답 와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기다리질 않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 음성 들려주세요. 빨리 뭐가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빨리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모세 올라올 때 6일 동안 말씀을 안 했다니까요. 6일 동안 말씀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3일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어요. 말씀 안 한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3일 길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제도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할 겁니다. 야,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네가 제일 기특한 이야기를 했구나. 내 음성을 듣고 싶으냐? 나를 알고 싶으냐?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 아시아는 이 엘리야 다 제치고 하나님 다 제쳐놓고 에그론이라고는 먼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알에게, 그 바알세복에게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봅시다. 7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아시아는요, 엘리야가 죽을 거다, 당신 죽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잡아라 하고 군사를 보냅니다. 50명을 보내고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여 사람 내려오세요. 왕이 보자고 합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하는 동시에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을 다 태워버립니다. 싹 죽었어요. 아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웠습니다. 그래 또 50명을 또 보냅니다. 가서 반드시 잡아와라.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당신들을 태울 것이다 하는 소리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웁니다. 그랬더니요, 아하시아가 또 보냅니다. 3번을 보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은 영적으로 참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50명이 죽고 또 50명이 죽고 다음에 가면 또 50명 죽을 판인데 또 보냈단 말이에요. 계속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참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두려운 마음이 좀 생겨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알고 싶으면 자기가 가든지 모셔든지 해야 되는데 군사를 보내서 억지로 데려와서 말 듣고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적어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완력으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반응과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는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강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구나.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 띠고 아주 수염 잔뜩 나고 씻지도 않고 볼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조심스러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함부로 가면 너희들 죽는다, 조심해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단 말입니다. 영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없는 사람은 무지하니까 영을 육으로 자꾸 상대하는 거예요. 육으로 상대해서 내가 왕이야, 내가 힘이 있어,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태워봐, 난 계속 수백 명 보낼 수 있어. 그리고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육으로 상대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100부장을 보내니까 50부장을 보내니까 50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50명의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 사람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50명이 엘리야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으로 상대하면 안 돼요. 자꾸 육으로 상대하려고 그래요. 목사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기 세워서 사명을 감당한다. 영적이구나. 그럼 영적으로 상대해야지. 자, 육적으로 상대하려고 그래요. 너 몇 살이야? 너 아는 게 뭐 있어? 너 지식이 뭐야? 이렇게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대해야 돼. 교회 영적인 공동체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는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강팍하여서 영을 육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지 못한다. 내려왔는데 왜 못 죽여요? 아마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영은 영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적인 것을 상대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참 귀하다. 하나님의 기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이 없으면 무지해요. 데려와, 난 힘 있어, 내가 왕이야, 내 앞에 굴복하지 않아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무지한 사람은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요, 성령으로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사로잡았다. 성령이 사로잡아서 성령이 이끌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2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인생은 어렵지만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애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하시야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